오늘 성탄절 예배는 이후에 찬양제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간소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절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낮게 더 낮게 작게 더 작게 아기가 되신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세상이라는 구유, 우리 마음이라는 구유 위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티 없이 맑고 천진한 당신이 누우시기엔 너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오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이 혼합하고 진리가 불의가 혼합해버린 이 세상이 주님으로 인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당신이 누우시기엔 너무 죄 많은 우리 마음이오나 개의치 않으시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시어 더 사랑하고 낮아지고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낮게 더 낮게 아기가 되신 주님, 짐승의 밥통에 누워 모든 세상 생명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인간을 청지기로 삼아 하늘과 땅, 물과 공기, 식물과 동물,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오신 주님, 죄가 떠나간 자리에 당신의 정의와 용서, 평화가 깃들었다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진 곳에 희망과 자유의 빛이 비추었다는 복음을 듣게 하시며 인간의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피조물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또 그 소망과 위로와 또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 많은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디에 그 아들을 보낼까 세계를 다니며 찾다가 저 작고 이름 없는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땅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은 예나 지금이나 작은 도시입니다. 변두리 도시지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그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그냥 위성 도시인 것이죠. 변두리라고 하면 사실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서울만 예를 들어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전세값을 견디다 못해서 월세값을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것이 수도권의 다른 외곽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이 꼭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냥 변두리의 작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궁에 보내지 않으시고 그 변두리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베들레헴 안에서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저 외양간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의 몸을 누인 것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여기에 아주 놀랍고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외양간의 짐승의 밥통인 그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다는 것은요, 인간보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함부로 파괴되고 함부로 멸종되는 정말 단식하는 수많은 짐승들, 식물들, 대기와 물과 같은 피조물들에게까지 우리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 그곳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멸종해가고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범죄해서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곳이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내게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고 불행이며 고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짐을 짊어지면서 끙끙대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죄의 짐은, 이 죄는 엄청난 파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요, 작은 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것도 그 배에 난 작은 틈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작은 틈을 타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틈을 보이니까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가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 말고도 수많은 생명 종들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이 죄에 물들어 버리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 종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죄에 무너져 버리니 그만 이 지구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토네이도가 강타하는 등 엄청난 기후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죄의 파멸의 능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다 벗겨주시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된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그 변두리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오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처럼 낮고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가장 낮은 외양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그 땅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시니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나셨기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도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땅, 가장 거룩한 땅,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땅에는 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이름 그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땅이 있는가 하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위대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시긴 했지만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진짜 베들레헴은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진짜 베들레헴, 그래서 정말로 위대해진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은 위대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것은 위대한 베들레헴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며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위대한 베들레헴, 가장 거룩한 땅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행하고 낮고 천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또 다른 작은 베들레헴, 여전히 있는 그 작은 베들레헴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 사랑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베들레헴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파송하시는 것이죠.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마음, 베들레헴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베들레헴이 많습니다. 부모가 없는 베들레헴, 자녀들이 없는 베들레헴, 질병과 함께 절망 중에 있는 베들레헴, 소년 소녀 가장 베들레헴,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동물의 학대 현장도 베들레헴, 오염물질로 더럽혀져서 냄새나는 저 하천도 베들레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없어 비천하고 불행하게 된 베들레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들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왕 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베들레헴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삶과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그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더 유망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는 베들레헴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마음, 고통과 절망의 베들레헴의 삶의 현장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밤새도록 정력을 쫓아가며 쾌락을 쫓아 지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에 붕 떠 있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우리 성도들은 차분하게 경건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낮은 작은 베들레헴을 위대한 베들레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위대한 왕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그 땅은 결코 작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위대한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과 함께 베들레헴을 사랑하고 베들레헴의 길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의 이웃에 있는 베들레헴을 잘 섬겨서 우리 성도교회 작지만 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위대하신 왕이 태어나심은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라도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해 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작은 베들레헴에 상처 입은 마음, 연약한 삶 속에 주여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수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에 구원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의 계절에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외양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상처나고 아파하는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고 절망적인 현실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들레헴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베들레헴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저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안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미로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희생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내일까지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집, 새해 중보기도집을 함께 만들어 한 달 동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에는 이제 예배 때 새 일꾼 임명이 있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교회 여러 일정들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tum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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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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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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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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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베들레헴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